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서, 소선지서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성경 찾으시고요. 또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려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우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씹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주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날 열매를 밟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회복,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금식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신 줄 압니다. 전 세계가 특별히 이 미국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그리고 국제관계 위기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시간에도,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돌이켜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좀 은혜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졸게 되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앞자리로 오셔야 되고, 또 오른편에 앉으셨던 분은 또 왼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좀 새로움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돌이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요나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나라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이 국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과 의식을 가져야 될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저희의 무관심과 불신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미가가 히스기야의 통치의 초반부까지 사역했다고 한다면요, 3명의 왕이 다스린 기간, 최소한 이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다시 지도로 보여주시고, 최소한 50년의 기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제사장, 선지자들 포함해서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요, 하나님과 이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이스라엘이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과 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증인의 역할로 있고요, 미가 선지자가 그 가운데 선지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에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하는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지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구조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그 대선지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를 고발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선지서들은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을 다 쏟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고자 그들을 소환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또한 3절에는요, 내가 도대체 너희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따지고 계십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 그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인도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니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많은 말을, 그들의 악함을 다 드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6절부터의 내용이, 그저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고 자조적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웃는, 때로는 비웃는 그런 자조적인 태도로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바로 교회 건물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법원에 제가 재판을 방청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찾기를 가던 60대 중반의 한 한인 여성분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이 한쪽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분이었죠. 또 그리고 그분을 심적으로서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판장에 같이 갔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의해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또 보상을 청구하기 그 전에 이 경찰이 여성에게 준 내린 티켓, 벌금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재판입니다.
왜 우리가 경찰들이 이렇게 스피딩 티켓을 띄면 그것을 뭐 순순히 내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잘못한 거 없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성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흑인 변호사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그다음 바디캠을 보여주면서 판사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경찰 쪽은 변호하는 변호사도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대변하는 이 변호사의 그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법률 용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 변호사가 경찰을 위해서 변론할 때 이 방청객에서 나는 한숨 소리와 이 변호사의 또 힘 빠진 목소리를 통해서 이미 이 경찰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목요일인데요, 한참 서유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는지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미가서 6장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듯이 변호하는 이 변호사의 모습과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변론으로서 질문하는 6절과 7절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실상은요, 거의 비웃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요나 선지자 알죠? 좀 하나님의 성품을 드높인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아이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네요 라고 그런 비꼰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긴 했지만 이 말씀도 어쩌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면서 6절과 7절의 내용을 좀 리얼하게 좀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약간 불경한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요 상황을 좀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군요. 아이고, 제가 그동안 몰라봐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심기가 참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그 지고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함을 받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죠?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되죠? 그 정도야 저희가 늘 하던 거니까요. 그것이 만족이 안 되신다면 7절 내용이죠. 순양 1000마리 정도면 될까요?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상급 기름을 강물처럼 짜서 드릴까요? 그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요? 제재가 그렇게 많았었나 보죠. 그럼 제 첫째 아들을 제물로 드리죠. 그럼 됐나요? 내가 지은 죄니까 내 몸에서 난 것으로 해결해 보죠. 옆나라 신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완전 신성모독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꾸어서 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요, 7절 마지막에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을 아는 듯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헌신을 아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 암몬 족속이 그들의 신 몰렉에게 드렸던,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매번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화가 나 계시니까 어떻게 했냐? 이방 민족들이 쓰는 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라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과의 변론을 고도의 말장난으로 피해가겠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중재를 합니다. 야야야,
너희를 지금 왜 심판받게 되는 거지 알기나 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계신지 알고 있냐? 니네들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공의와 정의와 긍휼, 또 하나님의 소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긍휼, 동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요, 정의였습니다. justice,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사람들이요, 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 가운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루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이 구하는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구하는 그런 정의라는 게 있죠. 그런데요, 이 인간의 양심이 타락하면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통치자의 권력이 타락하면요, 그 자신은 정의롭게 통치한다고 하지만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불의와 무질서로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안에 모두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요,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공평한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바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 기준이 이 사회 가운데, 인류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의 기준을 온 인류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지구상에 세우셨던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종종 소개했던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서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오늘 신학시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게 분부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이 사회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방식이 맞다는 것을 삶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겠지만 도리어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공의와 일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투 운동이 아실 것입니다. 나도 이런 억울한 일 당했다. 미투, 그렇죠?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7년도 미국에서부터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의 최고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요, 그의 영향력을 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여배우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추행했다는 것이죠. 그 인원이 무려 50명이나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서야 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감히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들어와서 숨기고 있었는데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연대해서 용기를 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우리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김지은입니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2년 전 일이었는데 아마 그때 깜짝 빅 뉴스이지 않았습니까? 김지은입니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힘 있는 자들의 이중성, 그리고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이 세속사회의 어두운 면을 제가 신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희정에게 원치 않는 성폭력을 3번이나 당했어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더 행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또 당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절망감으로 그의 마지막 선택은 뉴스 생방송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은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죽고 싶지만 진실이 묻혀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심판을 받아내기까지 살았지만, 끝까지 살아냈지만 죽은 자와 같았다, 죽은 자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안희정은요,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자였죠. 정치계, 법조계, 사법계, 언론계의 그 긴밀한 영향력,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통속이 돼서 일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김지은이라는 아무 연줄 없고 배경 없는 일개 비정규직 공무원이었다가 안희정 대선 후보 캠프를 통해서 갑자기 수행 비서가 된 이 한 여성이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는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옆에서 그를 돕겠다고 나선 이들, 김지은을 위해서 우리가 증언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법원에서 증언하고 나오면 이 숱한 압박, 협박을 받았지만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증언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지은 씨는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 박원순 서울전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비서가 미투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선 힘없고 평범한, 그러나 정의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맞다는 것을 삶으로 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세상 윤리식보다도 못한 자의 삶이 아닌가, 이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 잃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love kindness입니다.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헬라어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거룩한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바로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을, 그 정의를 이루는 것을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의 부족함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루셨습니다. 정의로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는 인간들은 당장의 멸에 탁장 멸망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자를, 그 긍휼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있었던 그 법정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경찰은요, 나름대로 정의를 행한다고 법을 집행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이 도로의 길을 위험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를 지지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60대 중반의 가련한 여성이 차가 평생 없었고 운전면허증도 없었으며 근 30년 이상을 그 집 앞에 마트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늘상 걸어 다녔다는 것은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묻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로서 본인의 필요한 질문만을 했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여성이 왠지 이 경찰의 요구에 좀 이렇게 무례하게 좀 순순히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반응하지 않죠. 제가 그 법정에서 보니까 이 경찰의 체구가 엄청났습니다. 최소한 250파운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육중한 신체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60대 중반의 여인을 린치를 가하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여성의 골반으로부터 오른쪽 다리가 이그러질 정도였습니다. 이 바디캠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이 경찰은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게 정의를 집행했다고 했겠지만 자비와 긍휼은 없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이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법정의 판단은 그 무자비한 경찰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가련한 여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갓길을 걷던 여성에게 경찰이 부여한 그 벌금 티켓은 not guilty가 되어서 이 여성은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머지 한평생을 한쪽을 저르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법정에 호소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정의를 행했다고 하나 인자가 없어서 한 여성의 후반기 삶을 비참하게 만든 이 경찰에 대해서 국가가 정의를 행해 주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자신이 희생하는 그 긍휼로 정의를 이루셨다는 것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이 없이는 정의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나라에서 정의를 행한다고 하나 긍휼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한동안 국경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것은 너무나도 무자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이라는 정의를 행하셨지만 그것을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심으로 인간에게 한없는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기 원한다면 인자를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저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겸손히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향하셨던 원하셨던 구원과 이제 마침내 신앙에서 성취된 구원은 동일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죄인을 결코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긍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그 경찰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60대 중반에 무기도 소유하고자 않던 그 여인을 깔아뭉갰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경찰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는 잔인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정의가 없는 긍휼은 거짓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상대방을 비참하게 하거나 방자하게 만드는 무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만난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들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두렵고 떨림으로 동의하는 삶을 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의만을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긍휼은 정의에 근거해야 됩니다. 악을 방조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어려울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그 다른 누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와 긍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을 위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말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황을 지적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이 당한 일과 앞으로 당한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든지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선거도 항상 이 경제가 첫 번째 큰 중요한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보다도 훨씬 경제 구조가 단순했을 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속여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듯합니다. 주로 물물 교환을 하던 때에 저울을 속이는 것이었죠. 곡식을 담은 에바 그릇의 용량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소시킨 이 가증한 에바라고 하셨습니다. 주머니에 거짓줄을 몰래 두어서 무게를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불의한 재산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듯이요, 경제활동은 인간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활동이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 정의로운 가치 경제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적 활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열매는 누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현대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수억이 오르고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경제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권과 권력으로 손쉽게 부를 쌓는 것이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권이나 로또 같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없이 남의 것을 쉬운 방법으로 취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경제 활동을 보실 때 가증한 에바, 거짓 저울추라고 탄식할 만한 것이 없는지 저희는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자들의 강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갑질하는 그 모든 일들, 비록 미디어 뉴스에 나오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정의가 된 사회에서는요, 긍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부와 권력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시기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그러나 수고하여 얻은 대가라 할지라도요,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힘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안 누구누구씨처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준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긍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무정하고 강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히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김지은입니다라는 이 책을 보면요, 힘 있는 자가 얼마나 강포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짓누르고 무자비하게 했는지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져서 다른 이들의 종이 되라고 하신 말씀,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과 차별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저희는 통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강포하게 되면 그 앞에 힘없는 자들은 거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긍휼이 없는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강포가 있는 성읍에 어떤 형벌이 주어질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만일 이러한 형벌 가운데 있다면, 이 나라가 그러한 형벌 가운데 있다면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9절 후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돌이킬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너를 쳐서 병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황폐하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14절 말씀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늘 허기가 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써 감춰두었던 것들 다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15절이죠. 수고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영상으로 하니까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하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온 나라가 같은 상황에 있게 하시고 모든 활동을 스탑! 일단 정지시키시고 네 모습 좀 보라는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네 모습 좀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경제와 활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에바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 입술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죄악을 먼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직은 주님의 은혜로 양심이 덜 마비가 되어서 그런지 죄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뻔뻔함은 제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무료로 보았던 그 영화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이트로 들어가 다시 값을 지불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다운받았던 그런 내용들이요, 다 자료를 이번 주간에 삭제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불의한 행동이죠. 마땅히 값을 지불해야죠. 10년 전, 원래는 10년 전에도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고 깨닫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 다 이미 삭제하고 값을 지불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할 때 그냥 이 손쉬운 방법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내면서 3주간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이키셔야 할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무디어졌구나,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것은 이 팬데믹 시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 복된 기간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쩌면 이 찬양 7월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텐데요, 언제 또 이 찬양을 부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심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말썽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놓지 못하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지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지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3주간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혹시 첫째 아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요나처럼 초막을 짓고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나의 그늘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느냐 손가락질만 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도록 나를 불러 택하여 세우셨으며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예배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 몸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아니 한번 더 해보시라는 그런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 앞에 돌이키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다루시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 꼼짝꼼짝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일로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만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하나님 요나처럼 나를 위해 조망을 짓고 나의 그늘만을 하나님 계산하고 있었던 우리의 공대에 처했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리를 뭔지 모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속아가라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악행을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악하고 무심한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여 부르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머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팬데믹의 기간 가운데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환이 있도록, 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전환이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분명히 돌이켜야 될 전환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의지대로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마음 벌림통 교회, 참으로 이 알라만스 카운티에 적은 인원의 적은 교회이지만은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듣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미가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드러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권력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못하고 뒤로 숨고 거짓을 말하고 회피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있는 데가 없는 저희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돌이킴을 소원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명의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곳이 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벌림통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한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 가정이 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재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가정이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니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행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환난의 시대에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벌림통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주님의 도움과 공유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